오늘 레위기 26장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한 절 읽어드릴 적에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이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레위기 26장 3절입니다.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9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보살펴 자손을 낳게 하고 자손이 많게 하겠다. 너희와 세운 언약을 나는 꼭 지키겠다. 너희는 지난 해에 거두어들인 곡식을 미처 다 먹지도 못한 채 핵곡식을 저장하려고 해묵은 곡식을 바깥으로 퍼내야만 할 것이다. 내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 나는 너희가 메고 있던 멍에의 가름대를 부수어서 너희가 얼굴을 들고 다니게 하였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세 분 이상합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보니까 반갑습니다. 성지순례 잘 다녀왔습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과 터키 12일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요. 또 우리 팀들이 가기 전에 기도하기를, 첫 번째 이 성지순례가 가서 유적만 관람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순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두 번째로 앞서 그 땅을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순종을 우리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원,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셔서 기도하시면서 바라시는 소원, 즉 영혼 구원,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주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어요. 정말 이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출발하면서요 한 가지 기도를 덧붙이게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가시는 모든 분들이 치료와 회복과 그리고 쉼의 시간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다 들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 성지순례가요, 제가 지난번에 갔을 적에 그렇게 중얼거렸거든요. 이게 여행이냐 전쟁이냐 그랬는데요, 그 성지순례가 진짜 피곤합니다. 이곳저곳 가고 그러려면은 피곤한데, 이번에는 우리가 피곤함을 모르고 전부 다 쌩쌩하고 성령 충만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돌아오는 시간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성지순례가 이렇게 은혜롭고 이런 역사가 있을지는 상상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온 일정 중에 성령 충만했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 순종에 대한 도전과 결단들을 얼마나 많이 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향한 다짐과 헌신을 많이 주셨는지. 근데 제가 하면서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누가 가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에서 또 이렇게 뭐 강릉을 가고 또 목장에서 무슨 서해바다를 가고 하는 이런 모임 있잖아요. 그런 모임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런 놀라우신 은혜들로 풍성히 채우시겠다 하는 이런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를 했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힘든 여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치료와 회복과 그리고 쉼까지도 허락하시는데요, 이스라엘과 요르단 터키 땅에는 지중해성 기후잖아요. 한국보다 봄이 한 발짝 이렇게 훨씬 빠르게 와 있더라고요. 근데 비단을 깐 것 같이 그 연초록의 부드러움이 온 땅을 덮고 있고, 그곳에 형형색색의 들꽃들이 이렇게 만발해서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 모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아주 즐겁고 이렇게 행복한 우리들이 되게 하시는데, 우리가 행복한 이것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나 즐거워하시고 우리들의 행복에 주님께서 함께 행복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말로 어떻게 표현하고 주먹만한 뇌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상상이나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부요, 영광, 전능, 광대하심, 이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로 누리고 즐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즐기고 누리고 계시죠?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 것들을 즐기고 누리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로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즐기고 그것들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가? 그것은요, 순종이더라고요.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고 그것들을 누리는 비결은 순종이라. 순종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천국 구원을 얻는가?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근데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즉 뭐예요? 예수 믿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죠.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우리가 천국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단순한 이 말 믿으라 하는데 안 믿어가지고 구원을 얻지 못하고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것 하나, 순종하여 믿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에 영생과 영벌이 달려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은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아멘. 참 놀라운 것이에요. 근데 순종은 그러므로 불편한 것도 힘든 것도 아니고 우리의 행복이나 우리의 즐거움을 앗아가는 것들은 더더구나 아닌 것입니다. 순종은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행복이요, 진정한 우리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도 힘들고 내 자녀들도 힘들고 주변의 사람까지 고생하며 불행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기도 하고 그것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 이것이 결정돼요. 여러분, 순종으로 해서 생명과 죽음이 선택되어지고 축복과 저주가 결정되어지고, 이 순종과 불순종에서 모든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 이 순종 어떻게 생각하느냐? 싫어합니다.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도대체 이 놀라운 축복, 복을 받는 비결인 우리가 기뻐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좋아하고 또 좋아하고 또 좋아해야 될 이 순종을 사람들이 그렇게 꺼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요,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순종하기 싫어하는 이런 죄성들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떤 어린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제일 처음에 하는 단어가 뭐예요? 싫어, 안 돼, 이런 말을 막 뱉어내거든요. 이거 엄마나 아빠가 가르쳐 준 단어입니까?
아니에요. 안 가르쳐 주는데도요,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안에는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라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이 두 번째로는요, 상처 때문이에요. 마귀는 이 상처를 이용해서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상처들은 어릴 적의 상처죠. 지금도 받고 있지만은 대부분 이 상처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에게서 우리를 자유케 하느냐면은 아니에요. 그것들이 더 강력하게 역사해요. 20대보다요, 20대보다요, 30대, 30대, 40대, 40대보다 50대,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우리 안에는 상처, 숨어있던 상처가요, 자꾸 드러나고 그것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자신이 괴롭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시달리다가 상처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무너지고요, 자신이 암과 같은 이런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또 내 주변의 가족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어릴 적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통해서 충분한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일수록 그게 바로 상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의붓 어머니나 의붓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 경우는요, 이게 심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나이가 더 들어가면은 여기서부터 자유케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상처의 영향력이 크다 작다? 더 크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의붓 아버지나 엄마가 아닐지라도요, 부모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그 아버지 부재의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아버지가 일찍이 어디로 떠나셨거나 돌아가셨거나 한 분들은요, 이 영향력을 내가 아무리 안 받는다고 해도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부모님이 곁에 있다 할지라도 그 부모로부터 풍성히 올 사랑이 오지 않는 경우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이라는 것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순종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5절 보니까 너희가 14장 15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아멘. 우리가 계명을 언제 지킨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때 계명이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가 나에게 순종할 수 없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순종한다 할지라도요, 그 순종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형식적인 외향, 겉으로만의 그런 순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 다녀왔죠. 가서 보니까 요즘도 전통적인 유대인들은요, 검은 모자를 쓰고 검은 망토를 입고 아주 그 옛날같이 똑같이 그런 의식을 행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이런 유대인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유대인들의 노력을 기뻐하셨는가? 아니에요. 오히려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요,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그죠? 말씀을 써붙이고, 말씀을 이렇게 필사도 하고, 그런데도 그들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실 그런 상태가 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요, 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없이 그저 자기 힘으로 이렇게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순종하면서 애를 쓰는 그 순종이 진정한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열심히 순종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 열심히 합니다. 기도합니다. 헌신적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봉사에도 기쁨이 없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왠지 공허한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허전하고 공허한 것이에요. 예. 이걸 제가 왜 이렇게 아느냐면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여전히 허전하고 공허하고, 그게 상처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한때 그렇게 기도한 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 나도 좀 사랑해 주세요. 나도 좀 사랑해 달라고. 하나님, 왜 저는 미운 털배겠습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시네요. 왜 나만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라고요.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곤 했죠. 그런데 나중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생기니까 예전보다, 지금도 잘 못하지만 예전보다 그 순종이 훨씬 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 상처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 안에는 죄성, 우리 안에 이 상함, 상처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죄가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가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죄가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돼요.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세요. 주님, 이런 상처가 제게 있습니다. 성령님, 이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요, 성령님 지체하지 않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아멘.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름 수양회 때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습니다. 이런 금년에도 여름 수양회가 있을 것입니다. 전 교인들이 가서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다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장소도 이미 예약해 놓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부흥회 여름 수양회 하잖아요. 그럼 우리 여름 수양회를 뭐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시간도 그렇고. 근데요, 이 여름 수양회 같이 계속해서 우리의 상처들이 이렇게 치료되어야 되는데요, 과거의 상처도 있지만 현재 받는 상처도 있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목장 모임입니다. 목장 모임에 뭐가 있어요? 치료와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요 많이 치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같이 나누세요. 같이 나누시고. 그런데 이 상처를 꽁꽁 싸매두고 살을 드러내지 않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지 못하세요. 아무리 명의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 아픔을 가지고 병을 가지고요, 그 의사한테 나가야 의사가 어떻게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가지고 같이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죄가 있고요, 치료받아야 될 상처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이거는 그게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오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죄와 상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까지 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아주 중대한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중대한 일이라면 우리에게도 중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 앞에 늘 가지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요, 이런 죄성과 우리의 상처들이 치료되면 치료될수록 주님 앞에 나가서 순종이 그만큼 쉬워져요. 여러분 순종하고 싶죠? 하나님께 축복받고 사랑받고
믿음 생활할 적에 멋지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누리면서 간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시죠? 예. 근데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어디에 있어요? 순종에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은 뭐예요? 죄와 상처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목장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계속적으로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 순종이 쉬워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요, 레위기 26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순종하면, 주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보살펴 자손을 낳게 하고 자손이 많게 하겠다. 너희와 세운 언약을 나는 꼭 지킨다. 주님께서 우리와 세운 언약은 뭐예요? 언약은 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 언약을 하시고 어떻게 해요? 꼭 지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킨다? 너희가 3절의 말씀같이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순종하면 내가 꼭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 9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해요? 자손을 낳고 자손이 많게 하겠다, 이렇게 하세요. 번성의 축복을 주시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손이 잘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손들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잘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녀들이 애쓰고 노력하는데 자꾸 안 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게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신다고 하기보다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순종하거라. 얘야, 내 말대로 따르지 않을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세운 그 언약을 꼭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계속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자녀예요. 자녀가요,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뭐 빌딩 한 채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자녀예요. 그 빌딩은 이 세상에서 있다가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근데 자녀, 구원받은 자녀는 영원히 천국까지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혈육의 자녀,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다 이렇게 구원을 얻기 때문에 혈육의 자녀를 축복으로 삼으시고요, 신약에 와서는 우리에게 영적 자녀를 축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영적 자녀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재벌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영적 자녀의 출산인 것입니다. 근데 이번 성지순례요, 제게 큰 기쁨이고 제게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냐하면은 제게는 딸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터키 땅에서 제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아주 예쁜 딸, 영적 자녀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금년에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오늘 세례 받은 것 같이 함께 세례를 줄 것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슬람 99%가 이슬람인 땅인 그 터키에서 한 영혼이 구원된다는 것은 진짜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인데요, 이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계속 기도했거든요. 작년부터 영적 자녀를 제게도 주옵소서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딸을 위해서요, 그저께도 어저께도 오늘도 계속해서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예쁜 얼굴을 떠올리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난해에 거두어 들인 곡식을 미처 다 먹지도 못한 채 핵곡식을 저장하려고 해먹은 곡식을 바깥으로 퍼내만 할 것이다. 또 하나의 축복인데 풍성하잖아요. 그죠?
받은 그 곡식이 다 먹지도 않고 풍성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풍성한 것으로 주시고 더 새로운 것으로 주시겠다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가을에 추수해서 이제 겨울내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보리가 이제 봄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먹어야 되는데 대부분 곡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굶주리는 기간을 뭐라고 그랬어요? 고개, 어려운 언덕이다. 그래가지고 보릿고개다. 그리고요, 충궁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핵곡식을 주셔서 묵은 곡식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묵은 곡식을 퍼낸다는 것이에요. 핵곡식을 저장하려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햇살로 밥을 지으면 맛이 더 좋죠. 묵은 쌀로 짓는 것보다 굉장히 더 맛이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사랑의 모든 것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이 핵곡식을 주시겠다는, 아멘. 우리가 가졌던 믿음도 소중합니다. 그죠?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새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더 좋은 새로운 사랑, 더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것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가졌던, 지금보다 별로인 그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죠? 예전에 누렸던 그 사랑, 그것으로 살지 않고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랑으로, 핵곡식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세요. 지금도 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왜 안 오느냐? 그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뭐냐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축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해야 될 단어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아멘. 그런데 만일 내가 기뻐해야 될 그 단어를 가장 싫어하고 가장 꺼려하고 가까이 해야 될 그 단어를 가장 멀리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26장 3절이요.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순종하면 이렇게 하시겠다. 근데 20절에는요, 우리가 이제 14절부터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다, 이제 그 부정적인 문구들이 가득 차 있는데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아멘. 20절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아무리 힘을 써도 너희의 땅은 소출을 내지 못할 것이며 땅에 심은 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애써도 안 돼요. 울어도 안 돼요. 발버둥 쳐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순종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힘들 게 없어요.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우리들이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건 진짜 엄청난 손해예요. 여러분,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물질적으로 부유한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악한 어둠의 영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악한 영의 도움을 받다가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악한 영의 지배를 당하고 그 고통 중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 보세요. 무당 있잖아요. 용한, 쪽집게 무당, 그죠? 뭐 영험하다고 용하다고 그래. 하여튼 그런 무당들 보십시오. 어떤 무당일수록 그렇게 쪽집게 같이 잘 맞추고 뭐 이렇게 하는가? 이러면 악한 영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런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무당들은요, 악령 받으려고 막 구슬하고요, 험악한 데 갑니다. 막 공동묘지 같은 데도 가고요.
예, 그런 데 가서 막 악한 귀신들을 막 불러 모으는 거예요. 악한 귀신이 그 영혼을 딱 사로잡고 있으면요, 악한 귀신도 역사하거든요. 그래가지고요, 떵떵거리면서 물질적으로도 축복을 받고 용하다라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심지어는 존경까지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하신 그 모든 복들을 다 받고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고 예비하신 풍성한 것들요,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겨우 그냥 어떻게 턱걸이에서 천국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손해 보잖아요. 여러분, 이제 죽은 후에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요, 여러분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순종 안 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이제 뭐 물질적으로도 부유해지고 싶으면은 여러분 절에 가시든지 아니면 무당한테 찾아가든지 그러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제가 거기 가라는 얘기 아니고 가지 말라는 얘기인지 아시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중요하세요.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영원한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절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꼭 지키겠다라고. 할렐루야.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같이 살겠다. 내가 너희 사이에 걸리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과 동행하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 함께 걸으면서 최고의 행복한 사람 아담이었습니다. 아멘. 근데요,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적에 하나님을 떠나야 됐고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에녹은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과 항상 함께 동산을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시곤 했을 거예요. 에녹아, 이 꽃 아네모네가 얼마나 예쁘냐. 여러분, 아네모네가 뭔지 아세요? 거기 이번에 가봤더니 아네모네가 들에 핀 백합하더라고요. 아주 빨간 양귀비꽃 같은데 그것이 아네모네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요, 아주 연초록에 이런 풀이 쫙 덮여 있는데 거기 흰 꽃, 노란 꽃, 아네모네, 이렇게 참 아름다운데요, 그 사이에 달팽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이 들판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러니까 에녹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렇죠? 없어요. 주님 저기 보세요. 저 달팽이들이 마라톤 하는 거 보세요. 와, 진짜 재밌죠? 주님이 보시고 참 재밌구나. 그래서 느리기는 하지만 쉬지 않고 가는구나.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요, 주님 저기 좀 보세요. 온 벌판에 햇빛이 비치니까 막 아지랭이들이 그냥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 주님 보이시죠? 와, 주님 진짜 멋지세요.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녹아, 좋지, 이거 다 너를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란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에녹은요,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다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에녹과 같은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죄인된 우리에게 주님은 동행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 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네. 그러면서 우리 주님과 그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걸음이, 내가 너희의 사이에 거닐겠다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느냐? 간단해요, 여러분. 뭐예요? 순종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순종이 뭐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꺼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싫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일 사랑하고 우리가 제일 기뻐하고 우리가 제일 환영할 단어 뭐다? 순종.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 순종이 축복의 길이다. 불순종 불행의 길이다.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가 너무 쉽죠? 간단해요. 여러분,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내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겠다? 좋아하고 사랑하겠다. 너희와 항상 함께 거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동행하겠다. 어디서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우리들의 목장에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여러분, 겨우 걷기 시작한 아이가요, 배틀거리면서 이 걸음을 걸 때 엄마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보조를 맞추면서 같이 걷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아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엄마는요, 손에 붙들려서 같이 걷는 그 아들이나 딸이요, 뭐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엄마들이 있잖아요. 어린아이 손잡고 길거리에 나가셔서 이렇게 빼짝빼짝하는 비척거리는 애 함께 걷는 거 보시면요,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소리 안 나는 소리지만은 이 아이 있잖아요, 내가 낳았어요. 이 아이요, 얼마나 대단하고 자랑스러운지 아세요, 여러분? 하면서요, 당당하게 걸어가요, 엄마가. 그죠?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세요. 너는 내 아들이란다. 너는 내 딸이란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십자가 예수의 피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뭘 많이 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직도 피척거리는 그런 걸음이고 제대로 걷지도 못할지라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천사들을 향해서, 야 천사들아 봐라, 내가 낳은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 엄마 뿌리치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좋은 대로. 그게 불순종인 거예요. 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3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 나는 너희가 메고 있던 멍에의 가름대를 부수어 너희가 얼굴을 들고 다니게 하였다. 예.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십자가의 피로 그 어둠에서 불러내서 나의 자녀 삼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가 메고 있던 멍에의 가름대를 부수어서 너희로 얼굴을 들고 다니게 하였다. 즉 자녀로 살게 하셨다. 모든 멍에, 죄의 멍에, 사단에 사로잡혔던 모든 저주의 멍에, 모든 불행을 벗고서 네가 나의 자녀로 살게 하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오늘 세례받으신 명수경 자매님,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어둠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주님이 우리 자매님에게 깊은 잠, 단잠도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사랑을 받고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 일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딱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스라엘에 가서 모세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바라봤던 그 느보산에 올라갔습니다. 느보산에 올라가니까요, 그 가나안 땅이 한눈에 이렇게 보여요. 이제 40년 동안 그 힘들고 어려웠던 광야 생활, 그 마지막에 느보산에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들아 바라봐라, 저 땅이 너희들이 들어갈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모세야, 너는 여기서 끝이다. 너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몇 년 동안 그 땅을 위해서 향해서 왔다고요? 40년. 그 광야, 눈물과 고난과 역경의 땅 40년. 근데 그 땅을 바라봤을 적에요, 모세의 가슴에 그 감격은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을까요? 저곳을 향해서 내가 왔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너는 들어가지 못하고 너는 여기서 끝이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그 가슴이요 어땠을까요? 제가 그 땅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얘야, 너는 여기서 끝이다. 저 땅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요, 저는 밤에라도 혼자라도 거기 한번 갔다 왔을 것 같더라고. 그런데 모세는요, 네 하고 순종했어요. 거기서 순종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모든 걸 인계했죠. 모세에게는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꺼이 그것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순종할 수 있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이 많은 것을 잃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제 언젠가 천국에 가서 모세 형님을 이게 만나 본다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그때 얼마나 섭섭했느냐고 그렇게 질문 안 해도 될 거예요. 모세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체험을 분명히 받고 그것들을 지금까지도 누리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요,
그 주님이 예비하신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 순종하면 내가 이 약속을 꼭 지키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도 상상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모든 좋은 것들로 이 땅에서 채우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그것을 영원히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